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1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진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지난주로 고린도후서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주석을 하나, 따끈따끈한 주석을 하나 샀습니다. 다 전 시리즈가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번역돼서 나와서 벽돌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 고린도 전서 주석이에요. 그래서 벽돌만한 두께로 2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자도 인생의 역작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잘 써진 주석인데, 이게 좀 진작 나왔으면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강의할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쨌든 강의가 끝날 마당에 번역이 돼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 타이밍에 이게 나오냐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책을 번역한 새물결 플러스라는 곳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목사님이신데, 고린도 주석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너무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란 지역도 이 전쟁으로 이게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처럼 한국 사회도 역시 한국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의 참상을 딛고 세계 10위권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경제 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 전쟁의 이유로 이제 다시 부흥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봤지만 거기 있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역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도 역시 이제 성공과 출세라는, 그리고 생존과 안녕이라는, 그리고 힘과 소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 문제가 사실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언이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야말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력하게 부르셨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도 이거를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글에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 번 더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문제와, 이게 사실 수천 년의 차이가 있지만 1세기의 그 고린도 교회 문제와 또 한국 교회 문제들이 정말 많이 닮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됐는데요. 10수년 전에 청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은 뭐냐면 전투에서 이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가져야 되고 세상적인 힘과 파워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사업을 하고 영향력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고지론입니다. 그래서 고지의 정복이 가장 우선시가 되는 거죠.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 때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에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선교를 갔다 오든지 은혜를 받고 나서 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막 서울로 편입을 하고 더 좋은 데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켜 왔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답지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직 답사하지 못한 그 땅,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죠. 왜냐하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씩 우리가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전국에는 그 고지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답지론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묵묵히 희생하며 씨를 뿌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이제 한동안 이제 이런 고지론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가 또 그에 대한 미답지론도 한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 고지론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고지론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제 종교란을 보면 대부분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고지론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 점령하고 결국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냐?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정부패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불의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론을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회에 좀 고지를 많이 점령했고 이미 과거부터 점령을 해왔다 이거예요. 대통령도 기독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낮아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다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자칫 이제 고지론이나 미답지론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정상을 차지해야 된다. 또 이제 그거에 반해서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낮은 데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고지론이나 미답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에게 드러날 만한 것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뭐 많은 걸 갖든 아니면 많은 걸 갖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우리가 꼭 뭔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뭔가 성공해야지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의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소대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전쟁의 이
잿더미 속에서 이 재건된 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존의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돼야 됐고, 이제 그런 세계관 가운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부등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간단하기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이라든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뭐냐? 성경은 시종일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업과 일을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내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도 역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진급을 해야 하지만이, 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이, 또 어떤 고위공직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라는 그런 구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이라는 이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에 있을 때도 죽게 하듯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주인 집에서 일을 할 때 마치 죽게 하듯 맡겨진 일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승진이라는 열매로 총리가 되는, 가정 총리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이 승진을 위해서,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셉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모든 일을,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어진 일 가운데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승진한 이유는 뭐냐? 이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맡기는 일들은 믿을 수 있었고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일을 맡겨주고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고지론을 추구하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내가 잘 되겠다, 이런 고지론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뭐였냐? 시종일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꿈은 총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요셉이 했던 건 뭐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총리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요, 우리가 이제 고지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도 좋을 수 있지만, 마치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아야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이제 편입을 하고 막 도전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사실 후속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좋은데 후속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했던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뭐냐? 총리가 되어서 막 억울한 총리의 자리가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들어간 그 감옥의 자리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그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출세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때로는 울퉁불퉁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삶 속에서 정말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마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치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능력을 붙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끝까지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낮아짐의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어쩌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내가 뭔가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치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죽게 하듯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때, 그럴 때 우리 23년이 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쩌면 참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이 연약함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고지론이 아니라, 미답지론이 아니라 우리가 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때로는 이 코로나의 이 엔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추운 아직 한파를 뚫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 부부를 새벽 기도를 일것임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행 가운데 있는 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2022년도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23년 또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또 아버지 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신년성회를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놓고 오늘도 아버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에 사하준 것 사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역 가운데 또 오늘 철야 예배 말씀 듣고 또 이제 신년송의 말씀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또 능력으로 또 건강으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말연시 바쁜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년성의 가운데 아버지 성공영신 예배와 신년성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